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믿을 리가 아주 없사오니 주님, 이 아침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저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의지할 리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에스겔 18장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의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히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포도 이제 속담이라는 것으로서 유명한 부분인데요. 바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리다. 그러니까 먹은 건 아버지인데 이가 시린 것은 아들이다 라는 속담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아비가 포도를 먹었으면 아비의 이가 시린 것이고 시릴 거면 아들이 이가 시리다면 포도를 먹었으니까 시린 거지 아빠가 포도를 먹었다고 이가 시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들이든 아버지든 그게 누가 되었든 어머니든 딸이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그 한 명 한 명이
독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판단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네, 2절에서 이제 그 속담이 나왔고요. 3절 보시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인데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나에게 속하였다. 아버지의 영혼이 나에게 속한 것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혼이 내게 속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아버지를 품으면 아버지 안에 아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아들 영혼은 아들 영혼, 아버지 영혼은 아버지 영혼, 어머니 영혼은 어머니 영혼, 딸 영혼은 딸 영혼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신다.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렇게 성적으로도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그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정결 규례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이 부분만 지금 이 하나 여기에 나와 있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요 하나만 얘기하신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결 규례들을 잘 지키면 그리고 7절에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않고 이자를 받지 않고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역시나 그 구약 모세오경 보시면 그 정결해야 하는 정결 규례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십계명만 해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하고 탐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그 탐심의 끝에 도둑질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부터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히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살인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좀 더 유익을 얻었으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 사람 걸 내 걸로 만들었으면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이 없었으면 이거 다 내가 먹을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다 보면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그냥 사람 죽이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하고 착취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대하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공의롭고 올바른가에 대해서 모세오경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씩 열거를 좀 하시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그것을 지키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거죠. 여기에서 좀 대부분 그래도 저희한테 익숙한 내용인데 그 중에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그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대 사회는 이자로 굴러가는 사회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은행 자체가 일단 돈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데 은행 자체가 별리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연준이 이율을 어떻게 하느냐가 모든 사람의 관심이고 결국 이율로 돌아가는 사회인데 이자 자체를 죄악시 하신다기보다요 그것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다른 사람을 자기의 밑에 두고 그리고 부리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조심하라고 하시는 건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사회가 이렇게 이율 중심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좀 질문이 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덕분에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사실 돌아갈 것이 많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별일을 위해서 꾸어주지 않고 이자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선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9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조금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좀 하면요. 성경에 분명히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의인은 분명히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의인이요.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 나오는 게 의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이 의인 맞습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는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행동과 무관한 것처럼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인인 거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맨 처음 시작이 아담과 하와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첫 번째 정의는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의인이 진짜 완벽한 의인이 되려면 진짜 말 그대로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의를 모두 대신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의를 어떻게 이루어셨냐면 예수님이 마침 내일 설교가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스스로 순종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형벌만 없애주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의 자리에서 순종을 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유일한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해야 의인이다라는 이 말씀을 지키신 유일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것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지 행위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행위를 다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의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자체가 이렇게 의인이 되라고 구원하신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런 굉장히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너네가 여기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나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죽일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제사법도 허락하셨으니까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없을 때에도 제사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게 살아가다가 실패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제사 드리고 용서받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건 기준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의인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합당한데 자 오늘은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자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이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아들은 이제 다 반대로 행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완벽하게 했지만 아들은 그것에 완전히 반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저는 이 비유가 참 감사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그죠? 그냥 보통 아버지 아들까지만 얘기하고 그만하실 수도 있는데 손주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한 아버지 밑에서 난 악한 아들. 근데 악한 아들 밑에서 난 착한 손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손주가 아버지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도 두려워하여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할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착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의로운 행위들을.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손주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죠. 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2대가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3대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3대째는 3대째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당연히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설명을 굉장히 소상하게 해주셨는데요. 의가 무엇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의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을 잘 산 의인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아들 때에 와서 아들이 잘못하였다면 아들에게는 죄값을 물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이 잘하였다면 내가 다시 그를 선하게 대할 것이다,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처럼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가족이, 또는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라는 것이 우리의 나름대로의 일종의 핑계라든지, 또는 나의,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제 이유로서 보통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새겨들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자신을 돌이켜보면요, 사실 이것이 제가 이 3대를 다 말씀하셔서 참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설명해 주시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대의 아들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시면 선대가 선한 케이스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굉장히 잘 사신 케이스입니다. 근데 3대째 지금 여기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악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빠가 선하면 선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악은 이어지지 않도록 해줄게 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윗대가 선하든 악하든 그 아랫대는 아랫대의 삶 자체로 내가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프리빌리지라고 얘기하죠. 특권. 그 삶에서 누리게 되는 유익들이 참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가르침들을 받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정말 신앙의 가정에서, 선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막 5대째 6대째라고 해서 다 선한 건 아니겠지만 5대째 6대째 정말 잘 믿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족이 항상 모이면 예배 드리고, 거기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가 더 길기 때문에 저희야 이제 많이 거슬러 올라가 봤자, 저도 아직 6대는 못 만나본 것 같은데요. 이제 5대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뭐 6대, 7대도 나오긴 했겠지만요.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길겠죠. 그래서 집안 전체가 귀한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문화가 형성이 되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에도 결국 모든 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증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각기 증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단지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는 있겠죠.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야 하는지는 부모님이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겠죠. 하나님을 함께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교 가야 배우는 거를 집안에서 꼬맹이 때부터 함께 예배하면서 배울 수도 있을 거고요. 주일학교에서 캠핑을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거를 집에서 함께 가족이 함께 하면서 배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는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의롭다고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뒤집어서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부모님의 어떠함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다고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대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라고 표현하는 것이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뜻인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라는 표현을 이제 너가 뭔가 하나님을 특별한 체험을 너가 해야 돼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뭐 그것도 있으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근데 누구나 가져야 하는 것은 그 특별한 체험이 누구나에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져야 하는 건 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각기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케이스보다요. 두 번째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윗대가 악한 겁니다. 윗대가 악하고 아랫대가 선한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오히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모 세대가 예수님 안 믿었거나 악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대해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은 분명히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위로부터 내려온 악한 영향들 그리고 내가 충분히 받지 못하였던 것들에 대한 아픔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심지어 분노와 억울함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나의 핑계로 작용을 하게 되죠. 변명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고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런 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라는 말이 그 진술 자체는 사실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못 받아서 지금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나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러니까 이건 위에서 이해해야 돼.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야 돼. 라는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은 정말 많은 경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윗세대가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하셔서 내가 이 부분은 부족하고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아쉽고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었다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부족함은 부족함이고 그 부족함은 부족함이고 나의 의로움은 누구 앞에서 보이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으로 보신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위에가 악하여서 내가 변명할 것도 없다라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변명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수는 있겠죠. 더 많이 애써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애써도 남들은 굉장히 쉽게 가는 곳에 나는 거기까지 도달을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지 말고 그 갭과 그 선대의 악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굴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오히려 더 많이 누리면서 마음에 그래서 내가 부족해요라는 마음으로 쓴뿌리를 가지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삶으로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선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쭐대는 마음이든 그것이 원망하는 마음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환경이나
자라온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면서 주께서 이미 나에게 취득하여 주신 그 의를 인하여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